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요. 오늘날 많은 방송 작가들은 이야기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든지 어떤 게임을 하든지 그것을 다 이야기로 만들어서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이야기 힘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야기 속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연인과의 그 이야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스포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 그 속에 이야기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 속에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단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교훈이 담긴 이야기, 우리를 바르게 하는 이야기, 우리를 책망하는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상상력이 동원되고 그 이야기 속에 젖어 사는 그 삶의 상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경험하느냐가 그의 가치관을 되게 많이 좌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항상 권선징악,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항상 꾸며져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그런 선한 양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빠져드는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리적인 말씀을 대할 때는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이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훈련과 경험들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드라마를 본 사람들 모이면요, 드라마부터 얘기하죠. 어떻게 됐어? 그 이야기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첫 번에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게임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이제 17장, 오늘은 18장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가장 힘겹고 가슴 아픈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자녀가 부모를 죽이겠다 하면 그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압살롬이 오랜 동안 계획을 짜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킬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한편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는 이 목표에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습니까? 이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정말 신발실을 여유도 없이 급히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주 치명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너의 아버지가 저 옥상에서 밧세바를 향한 음욕을 품고 거기서부터 심각한 죄가 싹텄기 때문에 너는 보복이라도 하듯이
그 옥상에서 다윗이 남겨둔 첩들을 욕보여라, 관계를 맺어서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그렇게 해서 아주 보복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대로 회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아내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니 얼마나 급히 도망갔으면 첩을 또 10명이나 두고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여자에 약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면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그 관계에 대한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은 그 씨앗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관계는 회복된다 할지라도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탈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속여서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돕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비중이 있었던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 비중 있는 사람이었다면 왜 이제서 성경에서 밝혀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다윗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 위기 상황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조차도 압살롬의 그 조언과 가르침과 그의 지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제가 아히도벨, 아히도벨에 다 아자로 시작해서 그러나? 자, 아히도벨의 그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2절 앞에 부분 보면 아히도벨이 그의 전략을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이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도망쳤는지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것보다 몇 배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빨리 조기에 그것을 격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습할 타이밍에 대한 것도 아히도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피곤한 상황에서 힘이 빠져 있을 때 기습해서 무섭게 하면 그들은 분명히 두려워서 다 도망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이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냥 다윗만 도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윗만 도려놓으면, 외과적인 수술처럼 다윗만 딱 도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결국은 중심이 흩어질 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사무엘하 17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들은 다 항복하고 돌아올 것이니까 사람을 많이 희생시키지 않은 상태 속에서 평안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전쟁의 전략가들은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거의 100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요, 반응을 보였습니다. 4절 말씀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 그 말이 맞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의 이 전략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그가 후세라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5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압살롬은 후세를 부르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실행됐을 때 후세가 다윗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아버지의 약점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알았지만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버지에 있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부름을 받고 나오죠. 6절 말씀에 이제 후세의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고는 너는 말하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설명해 줬어요, 후세에게. 그리고 후세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다른 생각 없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놀랍게도 아히도벨이 현명하고 정말 지혜로운 것을 아는데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나쁘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좋은 전략을 자신이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세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전략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7장 8절 말씀이면 후세가 확신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있어 약점을 보면서 그 전략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용해서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1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9절 말씀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여기서 엎드러지면 먼저 당하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이렇게 이런 소문이 막 퍼져서 전열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막 공격하면 그들은 지금 동안에 된 쥐처럼 지금 그들이 완전히 목숨 걸고 싸우게 됐을 때 만약에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는 소식이 들려면 전열이 흩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얘기 들으면 두렵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세는 압살롬의 그 교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하죠. 만약 그런 결과가 있으면 결국은 압살롬 네가 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너의 아버지가 영웅처럼 다시 한번 추대되면서 그렇게 부각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교만한 압살롬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자존심에 호소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말씀.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후세가 말한 것은요,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되게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논리적인 말보다 이미지가 담겨 있는 이런 시적인 말에 더 많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은유의 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은 어떤 사람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으로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 전략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완벽한 전략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을 말한 아히도벨의 마음은 사실은 선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듣는 압살롬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조금이라도 자존심과 교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건드리면 그 생각이 쉽게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으로 나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나쁜 전략도요,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압니다. 사단은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그 열등감과 그 자존심을 보면서 그가 헛맹랑한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고 그걸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는 지금 이 전략을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가서 새로운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 지연작전을 펴며 더 많은 군대를 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신경 쓰다 보면 다윗은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 상반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에게 대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이러한 결과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의 전략이 무시됐다니, 내 전략을 이들이 나쁘게 생각하다니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사용해서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의 현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각자 계획하고 생각하고 뭔가 전략을 꾸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흩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꽃을 피우실 수 있는 전능자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돕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이 겟세마네의 그 산 기슭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결정은 선하기 때문에 다 받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결과를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길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1초도 지연하지 않고 다윗을 돕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그 반란의 소식을 딱 듣고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직감이 오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걸 우리 믿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시든지 그걸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열망과 그걸 위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맹세를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 말씀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좋으니 좋다 하면 이리 쏠리고, 저 사람이 좋으니 좋다 하면 이리 쏠리고, 이게 좋은이고, 이게 정말 탁월한 전략이고, 이게 나쁜 전략이고, 이거보다 더 좋다, 막 생각에 우왕좌왕하죠. 이렇게 물과 같은 이 출렁이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그걸 다 적당하게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후세는 자신의 전략이 먹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급하게 이제 제사장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5절 이후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17장 16절에 보면 후세가 이 두 제사장에게 급히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급히 전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밀정이라든가 스파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후세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그 삼엄한 상황에서 이런 첩보가 발견되면 그들은 결국은 죽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것을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이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제사장이 이런 상황을 또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올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요, 압살롬의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이 그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청년이 이거를 제보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빨리 가서 찾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떤 여종이 이 두 사람을 우물 안에 숨겨두고 그 위에 말하자면 멍석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파리들을 이렇게 얹혀놓고서는 이걸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사람이 찾아왔다가 그 두 사람 여기 어디 봤냐 그랬더니 그 여종이 급히 지금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다윗에게 이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익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름도 참 제대로 외우기도 힘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돕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작정하시면 준비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아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상하게 사람이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걸 갖다 두든지 아니면 가정 형편을, 성편을 살핀다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직도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요단을 건너게 됐습니다. 드디어 시간을 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더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요단을 건널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도벨과 같은 사단의 그 전략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전략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감했을 것입니다. 아, 압살롬은 이제 실패하겠구나. 다윗은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공격해 오겠구나. 결국은 아히도벨은 다윗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느끼면서 그는 치욕적인 그런 순간을 맞기 원치 않아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며 더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고 지럽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자이십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취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역사의 종말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이 막 악이 막 무성하고 막 그렇죠. 정말 우리가 패할 것 같죠.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저명한 세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돕고 그들의 쓸 물건들을 막 대줍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원하시면 그것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또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왕좌왕하죠.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얘기 들으면 또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때는요 생각과 다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전략이 나쁘든 좋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 전략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략이 나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전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가는 방향으로 돕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전략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좋고 나쁜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을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돕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은사가 다 다르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덮어주는 사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첩보를 제보하는 사람, 다 역할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다면 우리의 이 얘기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그분을 섬겼는지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생각을 하죠. 오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후원하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알아가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전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